나모 따사 바가와또 아라하또 삼마 삼부따서 나모 따사 바가와또 아라하또 삼마 삼부따서 나모 따사 바가와또 아라하또 삼마 삼부따서. 그분 세존 아라한 정등각께 절합니다. 네, 어제까지 우리가 법구경 10번째 품 단다왔고 몽둥이 품을 공부했어요. 뭐 이러저러한 형편, 뭐 좀 양이 많기도 했고 어렵기도 했고, 제가 또 하루 아침 독성을 쉬기도 했고, 이래서 좀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요. 그래도 이제 어느새 우리가 26개 품으로 구성된 법구경에서 10번째 품을 마치고 11번째 품에 오늘부터 공부가 들어가고요. 423개의 개송 중에 145개의 개송을 마치고 오늘 146번 개송을 공부하게 되겠습니다. 네, 법구경 공부 오늘 11번째 품 자라왔고 늙은 품입니다. 늙은 품, 늙는다 라는 것이 주제가 되죠. 우리가 한 가지 주목해야 하는 것은 이 늙은 품에 아주 특별한 개송 2개가 포함이 되어 있다. 153번, 154번 2개의 품이 한번 읽어볼까요? 아네까자띠 상사랑 산당이상 아니삐상 가하까랑 가외산 두카자띠 뿌나뿌낭 가하까라까 디토시 뿌나게항 나까하시 사파테 바수까 바까 가구 땅 위상카 땅 위상가라가 땅 짓땅 딴하낭 가야 맞자가. 옮겨가고 윤회하는 다양한 태어남의 과정에서 찾지 못한 집을 짓는 자를 찾는 자가 있다. 거듭되는 태어남은 괴로움이다. 집을 짓는 자여 그대는 발견되었다. 그대는 다시는 집을 짓지 못한다. 그대에게 석가래는 모두 부서졌고 대들보는 유위에서 벗어났다. 심은 행, 형성작용에서 벗어났고 애의 부서짐을 얻었다. 네, 요 2개의 개송 익숙하신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이 2 개송이 부처님 오도성이다. 이제 많은 스님들, 조사님들 해서 이제 오도성을 이야기합니다만은, 일단 우리 스승 교주이신 서가모니 부처님의 오도성이라고 알려진 게 바로요 153, 154 2개의 개성이죠. 그래서 윤회하는 삶의 과정, 거듭되는 태어남은 괴로움인데 이제 더 이상 그 거듭되는 태어남을 반복하지 않는다. 해서 유위에서 벗어났고 형성작용에서 벗어났고 가래의 부서짐을 얻었다. 이렇게 되는데 조금 지나서 순서대로 순서에 맞춰가지고 그 부처님의 오도성 좀 자세한 의미를 설명해 드리겠고요. 일단 오늘은 이렇게 11번째 품 자라왔고 늙은 품에 부처님 오도성이 포함되어 있다라는 것을 이 품의 특징으로 소개해 드리고요.
이제 순서대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늙은 품의 첫 번째 개성 146번 개성입니다. 꼬누하서 끼만한도 니짱 빠짜리 떼사띠 안다까레나 오났다 빠디 빵나 가외 사타. 끊임없이 불타고 있을 때 웃는 자는 누구고 기뻐하는 것은 무엇인가? 어두움에 덮인 그대들은 등불을 찾지 않는다. 누가 기뻐하느냐? 누가 웃고 있느냐? 이제 이런 표현이죠. 끊임없이 불타고 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이제 불탄다라는 것은 이제 뭐 잘 아는 주제지요. 어저께였나요? 그렇죠. 어저께 아침에도 우리가 불탐경을 독송했지요. 우리 삶이 내입처, 외입처, 식촉수 이런 활성화된 일체, 지금 삶의 몸통을 구성하는 이 나라고 하는 것이 어떤가요? 탐진치의 불에 의해서 생노사 수비고운의 불꽃을 일으키면서 타죠. 그러면 이렇게 불꽃이 일어나면서 타오를 때 열기를 발산하죠. 이렇게 삶이 그 탐진치의 불에 의해서 생노사 수비고운의 불꽃으로 타오르고 열기를 발산하는 이러한 것이 바로 중생이라고 불리는 번뇌의 영향 위에 탐진치로서 동력을 삼아 살아가는 이런 중생들의 삶을 대표하는 표현이죠. 불타고 있다. 불타는 만큼 괴롭다. 라는 거죠. 이렇게 중생들의 삶은 불타는 삶이다. 라는 것을 이제 우리가 충분히 이해하고 있죠. 자, 그럴 때 146번 개성. 끊임없이 불타고 있을 때. 그 말이죠, 뭐. 그대가 아직까지 불을 끄지 못했어. 그러니까 번뇌의 부서짐에 의해서 탐진치의 불이 꺼지면 탐진치의 불에 의해서 생노사수비고운의 불꽃으로 타오르는, 그래서 열기를 내뿜는 이러한 불꽃이 사그러들겠죠. 불을 꺼야 하죠. 그래서 경은 많은 곳에서 이제 뭐 깨닫는다, 열반을 실현한다 라는 이 표현을 어떻게 말해요? 꺼진다. 완전히 꺼진다. 이렇게 표현을 하죠. 뭐 열반을 실현한다 라는 표현이 그대로 꺼진다 라고 의미를 가지는 단어잖아요. 우리 삶이 그렇게 불타고 있기 때문에 중생이 누구죠? 무명에 덮이고 가래에 묶여서 옮겨가고 윤회하는 이 중생의 삶이 그렇게 옮겨가고 윤회하는 삶의 과정에서 탐진치라고 하는 이 에너지원에 의해 가지고 태어나야 하고 늙고 죽어야 하고 슬픔 비탄 고통곤의 절망을 겪는 이런 불꽃으로 타오르고 열기를 내뿜는, 네, 이런 중생의 삶에 대해서 우리가 바르게 관점을 가지면 이제 이 표현, 끊임없이 불타고 있다. 누가? 중생으로의 나의 삶이. 이런 얘기죠. 자, 이렇게 끊임없이 불타고 있을 때, 중생으로의 삶을 살아가고 있을 때, 그때 웃는 자는 누구고 기뻐하는 것은 무엇인가? 이렇게 불타고 있는 줄, 내 삶이 불타고 있다, 내 몸에 불이 붙었다, 이런 위급한 상황을 모르고 누가 그 눈앞에 작은 매력에 취해가지고 웃는가? 무엇을 기뻐하고 있는가? 이렇게 질문하는 거죠. 옷에 불이 붙고 머리카락에 불이 붙으면
우선 해야 하는 일이 뭔가요? 불부터 꺼야죠. 불 붙은 줄 모르고 그저 눈앞에 작은 것들의 매력에 취해가지고 웃고 그것을 기뻐하고 요거 아니다. 이렇게 말하죠. 자, 그래서 어두움에 덮인 그대들은 등불을 찾지 않는다. 네. 무명이라고 하는 지혜, 무상고무아라고 하는 이 존재의 실상에 대한 바른 알을 빛으로, 등불로 삼아서 비추는 이러한 지혜가 없을 때 불타고 있죠. 그러면 이렇게 사실을 보지 못하는, 사실의 등불을 들어 올리는 지혜롭지 못한, 그래서 그 지혜의 등불이 비춰지지 않기 때문에 깜깜한 이러한 어두움에 덮인 그대들, 부처님 입장에서 중생들이요, 이렇게 말하는 거죠. 이러한 중생들이 등불을 찾지 않는다. 무상고무아라고 하는 존재의 실상의 빛으로 삶을 밝히는 이러한 등불을 찾지 않아. 그러다 보니까 자기 몸뚱이는 불타고 있어.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네, 이게 이제 끊임없이 불타고 있다라는 요 측면하고 등불이라고 하는 요 표현에서 불이라고 하는 것이 겹치나? 요런 부분 때문에 좀 잘 보아야 하는 건데요. 끊임없이 불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그 불타는 가운데 뜨거운 고통을 겪고 있다. 요런 측면인 거고요. 등불이라고 하는 것은 존재의 실상, 무상고무아라고 하는 실상 그대로를 아는, 그 실상 그대로 삶을 보는 이러한 지혜의 등불. 제가 계속 등불을 지혜라는 말로 표현하고 있는데, 우리가 그 수행에 대한 또 5가지 기능과 관련한 해석을 할 때 기본적이잖아요. 무엇이 눈뜨는 것이고 무엇이 불을 밝히는 것인가? 라고 할 때 사띠가 눈뜨는 것이고 지혜가 불을 밝히는 것이다. 이렇게 부처님 답을 주는 거죠. 그래서 이제 등불을 찾지 않는다. 존재의 실상에 대한 바른 알을, 지혜를 찾아 나서지 않는다. 그러다 보니 지혜의 불이 밝혀주지 못하니까 무명이라고 하는 어두움에 덮인 삶을 살고 있다. 그 어두움에 덮이다 보니까 끊임없이 불타고 있다. 누가 웃을 것이고 무엇을 기뻐할 것인가? 라고 중생들에게, 중생들의 삶이 얼마나 만족할 수 없는 삶인가? 라는 것을 이렇게 하나의 개성으로 지적해 주죠. 147번 개성입니다. 빠싸 찌따까 땅 빈방 아루까양 사무티 땅 아뚜랑 바후 상까빵 야싸나티 두왕 티띠. 가지가지로 만들어진 형상, 많은 사유 때문에 병들고 부푼 상처의 무더기를 보라. 그것에게 안정과 지속은 없다. 네, 이제 가지가지로 만들어진 형상을 보라. 그 형상들은 많은 사유 때문에 병들고 부푼 상처의 무더기와 같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존재라는 거. 이 존재라는 거, 앞에서 말한 그 어두움에 덮인 그대들, 이런 존재죠. 이런 존재들은 가지가지로 어떤 형상을 드러내고 있어요. 그리고 그의 삶에서 사유를 하죠. 근데 그 사유가 등불을 밝힌 지혜에 근거한 사유가 아니고 등불을 밝히지 못한 어두움에 덮인 상태에서의 사유거든요.
번뇌의 영향 위에서 사유하는 거, 탐진치와 더불어 사유하는 거, 유위적인 사유하는 거, 무명에 덮이고 가래에 묶인 삶으로의 사유하는 거. 근데 요런 사유니까 이런 온전하지 못한 요 부분을 이제 사실은 우리가 그렇게 말하는 거죠. 사실에 괴리된 삶은 괴로움을 만들고 사실에 부합한 삶은 행복을 만든다. 이렇게 말할 때 사실이라고 하는 지혜의 등불을 비추지 못하는 사실에 괴리된 삶의 과정에서 많은 사유를 한다. 사유하는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니죠. 그러나 이런 어둠 속에서 지혜의 등불을 비치지 못한 유위적인 사유가 문제죠. 그리고 그런 사유 때문에 병이 들고 그 병으로 부푼 상처의 무더기라는 것이 어둠에 덮인 중생들의 존재 상황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예, 가지가지로 만들어진 형상들이 있다. 그러한 형상을 가지는 존재들은 많이 사유하지만 그 사유가 번뇌의 영향 위에서 유위적으로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그것에 의해서 병들고 부푼 상처의 무더기, 오직 상처들이 쌓여져 있는 게 나라고 하는 존재다. 그러한 무더기를 보라. 그대를 바르게 보라. 그대가 잘 갖고 와가지고 아름다운 모습을 겉으로 보여주고 있지만 가지가지로 만들어진 형상을 제공하고 있지만 그러나 그대의 삶이 이렇게 번뇌 위에서 탐진치와 함께하는 유위적 삶이다 라는 이 문제 때문에, 즉 지혜의 등불을 비추지 못한 무명 어둠에 덮인 삶이기 때문에 그러한 삶의 과정에서 그대가 하는 사유가 그대를 병들게 하고 그렇게 병들어서 상처가 부풀어 있는 무더기, 예, 색수상행식 오온이라는 이 무더기가 병들고 부푼 상처의 무더기다. 요렇게 그대의 존재 상태를 알아야 한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리고 그것에게 안정과 지속은 없다. 네, 여기서 이제 안정과 지속 이랬는데 우리가 이제 앞에 꽃경에서 오온 이야기를 하면서 색수상행식 오온이 기본적으로 뭔가요? 나를 구성하는 존재 요소잖아요. 그런데 세상에는 이 색수상행식 오온이 항상하고 안정되고 영원하고 변하지 않는 요런 색수상행식 오온은 없다라고 부처님 말씀하시죠. 그리고 그와는 반대되게 무상하고 괴롭고 변하는 것인 오온이 있을 뿐이다. 이것이 세상에 있는 세상의 법이다. 이렇게 말하는데 그때에 이런 그 무상고 무아 고의 반대 개념이 그러니까 무상의 반대 개념이 상이고 무아의 반대 개념이 아일 때 고 불만족 괴로움의 반대 개념이 안정과 영원 두 가지로, 그러니까 안정되어 있고 영원한 거, 이 두 가지 개념이 합해서 락, 즐거움, 행복이라는 그 개념을 설명하고 있는데 이제 바로 여기서 보면 야사나띠 두왕티띠라고 해서 두아 바로 그 안정이고요. 티띠는 그 영원하다라는 그 의미, 삿사땅을 대신해서 티띠, 지속된다. 지속되는 거니까 영원하다와 통하는 말이죠. 그래서 이렇게 지혜의 등불을 찾지 않아서 불을 비치지 않은 그 어두움, 무명에 덮인 그대들 중생들에게는 가지가지로 많은 형상들이 만들어져 있지만 그 유위적인 사유 때문에 병들고 부풀어 있는 상처의 무더기여 오온이라는 게 그런 거야.
이렇게 그런 오온으로 구성된 그대들에게 안정과 지속, 이러한 오온에 집착된 상태로 존재되어 있는, 그래서 병들고 부푼 상처의 무더기라고 불리는 이런 그대, 중생인 그대에게 안정과 영원 또는 안정과 지속이라는 이런 즐거움이 없다 라고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중생이 누구냐 라고 하는 것을 지혜의 등불을 비추지 못했기 때문에 어두움에 덮여있는 존재 상태, 그러다 보니까 탐진지의 불로 끊임없이 타고 있다. 탐진지의 불에 의해서 생노사 수비고운의 불꽃으로 타오르고 있다. 이것이 등불을 비추지 않는 어두움에 덮인 그대 중생들의 삶이다. 그런데 누가 웃고 무엇을 기뻐하는가? 이렇게 말하고요. 그러한 어둠에 덮인 중생들, 그대들의 상태를 보면 가지가지로 다양하게 조건들이 결합해서 결과를 만드는 이런 무상하다라는 원리에 의해서 가지가지로 형상들이 만들어 있죠. 이런 존재 상황을 보여주고 있죠. 그러나 그 존재 상황이라는 것이 사실은 유의적인 사고, 사유 때문에 병들어 있고 부풀어 있는 상처의 무더기에 불과하다. 집착된 오온 덩어리다. 그리고 그러한 오치온이라는 이런 존재들에게는 끊임없이 불타고 있어. 불로 활활 타오르면서 이런 상태이지, 그러한 존재들에게 안정이라는 것, 그 지속이라는 것, 이런 즐거움은 없다라고 중생들의 삶을 이렇게 두 개의 개성으로 단적으로 표현해주고 있어요. 자, 한 가지 개성만 좀 더 보겠습니다. 148번 개성입니다. 빠리진나 미당 루팡 로가 니랑 빠방구랑 빗자띠 뿌띠 산대 호 마라난 딴히 지윗단, 노쇠하여 아픔을 담고 있는 불안정한 이 몸, 악취가 나는 이 몸은 무너지고 참으로 목숨은 죽음으로 끝난다. 예, 앞에 두 개의 개성에서 이렇게 지혜의 등불을 비추지 못해서 어두움에 덮인 중생들, 그래서 탐진지의 불로 끊임없이 불타오르고 있는, 그래서 병들고 부푼 상처의 무더기인 그대들, 안정과 지속이 없는 그대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리고는 그 같은 개념에서 이제 그러한 중생들의 삶에서도 더더욱이 이제 노쇠해, 시간이 지나가면서 그나마도 이 병들고 부푼 상처 무더기마저도 노쇠해, 늙어가. 그러다 보니까 그 안에 아픔을 담고 있어. 그렇게 안정하지 못한 불안정한 이 몸, 이 몸이라고 하는 게 일단 중생의 삶을, 몸에 구속된 윤회하는 삶을 직접 지시하는 거죠. 이렇게 부푼 상처 무더기인 중생, 그나마도 이제 늙어 노쇠해가지고 그저 아픔만을 담고 있는 불안정한 이 몸, 악취가 나는 부푼 상처 무더기, 악취가 나는 이 몸은 무너지는 것이요. 우리가 늘 말하죠. 몸이 무너져 죽은 뒤, 이렇게 몸이라는 거는 그나마도 유지하지 못하고 무너지는 거야. 그래서 몸이 무너진다 하는 요 상황 뭔가요? 참으로 목숨은 죽음으로 끝난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네,
지혜의 등불을 찾지 않는 어리석은 자들, 어둠에 덮여 있는 그대들, 이렇게 끊임없이 불타고 있는데 누가 웃고 무엇을 기뻐하는가? 안 된다. 가지가지로 다양한 조건들의 결합에 의해서 이렇게 모습들을 갖고 있지만 그 모습들의 내용을 보면 결국은 병들고 부푼 상처 덩어리요. 그러한 상처 덩어리들에게 안정과 지속은 없어. 그것이 중생들의 삶이요. 그런 가운데에 더더욱이 시간이 지나면서 늙어버리면 이 몸이라는 것, 결국은 이런 물질적인 특성 때문에 병들고 부푼 상처의 무더기를 대표하는 이 몸이라는 것, 늙어감으로써 아픔을 담고 불안정하고 그렇게 악취가 나는 이 몸이 끝내 무너지는 거예요. 참으로 이런 중생이라고 하는 불완전한 존재 상태로의 나의 목숨은 결국 이런 늙음의 끝에 죽음으로 끝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예, 이어지는 같은 맥락의 개성들이 이어지는데, 시간 관계상 내일 더 이어가기로 하고요. 자, 오늘은 이렇게 세 개의 개성 보았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이 늙은 품에 부처님의 오도성이 들어있다라는 부분 우리 주목하기로 하겠습니다. 네, 어쨌든 참 이래 중생들의 삶이라는 것이 이렇게 병들고 부푼 상처 무더기다. 안정과 지속이 없다. 결국은 악취나는 이 몸이 무너지고 목숨은 죽음으로 끝난다. 라고 하는 끊임없이 불타고 있는 것으로의 중생의 삶을 적나라하게 세 개의 개성을 통해서 오늘 보았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도 부처님의 언어로 부처님의 가르침을 독송하면서 하루를 잘 시작했습니다. 잘 시작한 오늘 하루 여러분 내내 편안하시고 이익과 행복을 쌓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여러분 행복하십시오.